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구약성경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말씀만 대하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십시다. 설교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아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을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청년들은 예배 마치고 하브루타 자체를 그냥 다 같이 모일게요. 오늘은 내일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시간이라서 한 사람도 가지 말고 그냥 가지 말고 이게 밥만 먹고 가지 말고 밥도 안 먹고 가지 말고 그런 요주의 인물들이 있어. 가지 마세요.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십시오. 주의 성령의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셔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 시즌에 하나님 하늘의 고민에 대하여 나누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근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거듭남이 있을 때 회개의 근심, 하늘의 근심, 아멘. 우리가 어찌할꼬 영의 근심이 일어나게 된다.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근심이었죠? 네? 다 잃어버렸는데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항복하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의 포스트에 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원칙과 규칙이 되도록 하는 것, 이 내려놓음이 여러분 안에 하늘의 생명의 근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의 갈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도달하기를 원하는, 성취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날마다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사모하는 그 갈망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32편의 말씀을 길게 읽었는데 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원래 이 시편은 어디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냐면 시편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하겠어요. 절대 없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중에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주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가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임재의 영광을 사모하는 갈망을 주님께 노래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시편이에요. 아멘. 그 중에서 132편은 다윗의 시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예배자로서의 모델이고 그의 다윗의 장막 안에서의 임재와 그 영광을 사모하는 어떤 예배자가 다윗보다 후대겠죠. 다윗보다 후대에 일어났던 어떤 다윗의 예배를 들었던 다윗의 예배의 그 엄청난 영적인 간증과 그 놀라운 경험들을 들었던 어떤 사람이, 아멘, 작자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시편을 올려드린 이 영혼이 다윗의 그 근심, 다윗이 고민하였던,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갈망했던 바로 그 갈망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아멘. 아멘. 다윗이 근심했던, 다윗이 왕이고 모자란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이상의 고민 때문에 침상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눈꺼풀을 졸게 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더 있다, 뭔가 더 있다, 뭔가 더 있는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였던 그 갈망이 뭘까? 그 갈망, 다윗이 깊은 영으로 근심했던 바로 그 근심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다윗의 영광, 다윗의 근심을 갈망했던 어떤 예배에 사모하는 자가 다윗처럼 나도 근심하게 하시고 다윗이 발견했던 그 놀라운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이곳이 하늘의 전이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라고 경험했던 야곱의 임재, 그 임재를 갈망했던 다윗, 그래서 더 확장된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바로 그 다윗이 경험했던 그 예배, 그 글로리, 그 임재, 아멘, 그 통치, 주님이 실질적으로 와 피부에 닿고 그분의 영광을 내가 사모하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그 강력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아멘, 그 영광을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1절부터 10절까지 그 갈망을 노래하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으로 대답을 삼아 뒷부분의 11절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여러분의 영안에도 11절부터 18절의 축복이 임하겠죠. 아멘. 임할지어다. 아멘. 간단히 뒷부분, 제가 오늘 주제는 앞부분을 설명할 텐데 뒷부분을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여러분 간단히 설명하면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의의 위에 둘지라. 아멘. 아멘. 위는 위아래의 그 위가 아니라 자리, 포지션, 왕의 위, 왕의 자리, 왕의 권위의 자리에 그 자손 대대 영영이 둘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12절도 똑같아.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엄마 아빠, 아비 어미의 세대 가운데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임재에 대해서 갈망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렬된다. 믿습니까? 아멘.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엄마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자녀들은 그 뒷모습을 보고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정렬 때문에, 잔소리 때문에 정렬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의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택하는 삶의 예배를 보고 그들은 그대로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대대에 이르는 축복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아멘.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셨습니다. 절답시다.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합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뜻을 못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열심으로 예배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요. 그러나 진정한 다윗의 장막, 다윗의 예배를 갈망하고 근심하고 본 사람은 이 대답을 돌출해냅니다. 뭐냐?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어떻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걸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세션이 좋다고 주님 임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주님이 여기에 오실 그분의 의지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에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소리 크다고 주님 임재하시는 거 아니고 세션이 좋다고 임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에 근거로 준비해야 되냐? 주님이 오시는 걸 기뻐하신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기뻐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14절 15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을 풍족히 복을 주고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루통과 기름병에 마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명의 영광에 정렬되어 있는 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 주님 해결하십니다. 주님 복을 주세요. 아멘. 아멘. 이 근심이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차원의 영혼들을 먹일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만 텃밭을 가꾸면 텃밭에 상추 뜯어 먹다가 인생 끝날 거예요. 그러나 열방의 영혼들을 먹이겠다 하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곳간을 여실 겁니다. 자, 어떤 차원으로 내 인생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갈망의 근심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게 하는 통로가 될지어다. 아멘. 나는 오늘 이 임재의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갈망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임재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그 축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자연스럽게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식료품에 풍족한 복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아멘. 지금 먹거리가 장난치는 거 많은데 그런 모든 전염병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케 될지어다. 아멘.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새벽녘에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모님한테 배고픈데 짜장라면을 해주더라고요. 짜장라면 그거를 딱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양이 안 차가지고 거기 보니까 오래된 그 이렇게 한 끼 뭐 이렇게 타먹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여튼 타먹는 그 곡물로 되어 있는 이게 차 같은 건데 그걸 타서 먹고 나서 보니까 날짜가 2020년 1월에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유통기한 지난 걸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료품에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뻐하며 사는 자들에게 독이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충만한 식료품의 축복이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절답사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그 빈민을 1차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했으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는 자들이 되실 수 있어요. 어떨 때? 오늘 근심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갈망의 근심으로 가져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난한 자들을 먹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영혼을 딱 만나면 이 영혼이 뭐가 부족한지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관이고 영혼의 감지이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영혼의 갈망을 캐치해가지고 그 영혼의 갈망을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영적인 양식과 복음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양식을 먹일 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랴. 뿔은 화, 분노 이런 뜻이 아니라 절다서 뿔은 권위를 상징한다. 권위를 뿔은 상징한다. 구원의 능력이다. 구원의 뿔은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에게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자에게 뿔이 나게 하신다. 아멘. 권위를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어머니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어머니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선생님이신 분들 축복합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애들이 담택이다 뭐다 막 놀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멘. 함부로 하지 못하는 하늘로부터의 기름 부으심이, 아우라가, 후광이,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덮일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말이 전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권위가 임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될 때? 앞에 제가 오늘 선포할 텐데, 여러분 이 갈망의 근심을 여러분의 근심으로 가져올 때 이 축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 뒷부분,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절대 등을 예비하였도다. 등을 예비하였도다. 사모의 말씀에 보면 절대 앞서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여호와의 등불이라. 등불이라. 여러분의 영이 항상 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항상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돈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의 말씀에 영이 깨어서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향하여 항상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어 혼란스럽지 않게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시간에, 모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분만을 갈망하며 깨어있게 된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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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18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저희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아멘. 원수에게 수치를 입힌다. 원수에게 수치를 입히는 자가 된다. 원수의 진영을, 그 뿌리를 드러내게 된다. 신천지가 드러난 것처럼. 아멘. 신천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 뿌리를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의 기도가 칼날이 되어서 원수의 뿌리를 잘라내게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임재와 영광을 근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내가 왕이 돼서 만족해서 그냥 오야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구만. 아주 누워가지고 행복하게 자고 그냥 그 게으름 안에서 다 됐어. 내 인생 이제 완성했어. 요즘 애들이 유행하는 뭐요? 이태원 클래스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의 꿈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안 좋은 드라마예요. 복수하느라고 뭐 이렇게 남을 무너뜨리고 막 보수하고 막 이런 건데 그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인공이 잘생겨서 그런가? 헤어스타일.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번에 그 미용실에 가면서 주님 2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우리 청년들 저보고 이게 여기를 확 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헤어스타일이야 뭐 또 잘하면 되는 건데 청년들이 온다면 뭐 빨주노초 파남보기 확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관우가 제일 좋아하는데 너는 근데 왜 검은 머리로 다시 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 원수를 승리하는 권세인데 이 임재를 갈망하는 자에게 이 능력이 임합니다. 원수에게 수치를 주는 여러분 원수의 진영에서 음부에서 사망의 진영에서 사단이 여러분을 전담마크하는 요지 인물이 되기를 바래요. 저분은 30년 예배해도 뭐
계속 예배에 왔다 갔다 해도 벤치 워머, 지금 벤치가 아니지만 의자를 따뜻하게 데피는 썬데이 신자가 아니라 주일날 와서 엉덩이로 의자만 데피고 가는, 왔다 갔다 하는,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신자가 아니고, 아멘. 여러분이 기도 한마디만 던져도 원수의 진영에서 벌벌 떨고 그 뿌리가 드러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에 혼적인 고민만 하지 말고 나오세요. 영의 고민을 해야지, 영의 고민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은 막 빠르게 지나고 있어요. 저도 50대니까 50km로 가더라고요. 아멘. 20대는 20km로 가서 아직 먼 것 같지만은 50km로 가고 60대면 60km 가고 막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동감하실 텐데. 사랑하신 여러분, 한 번 인생인데 우리 멋지게 주님에 의해서 쓰임 받다가, 아멘, 한 번 무당도 변화시켜 보고, 할렐루야. 저기 지금 계룡산에 가면은 저기 무슨 용왕신 섬기는 여신이 있다는데 그런데도 가서 그냥 막 이렇게 준비돼가지고 가가지고 확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멘. 그게 계룡산 자락에 보면 그 여자의 자국 모양으로 됐고 거기 여신이 있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옛날에 미친 짓 많이 했잖아요. 저기 계룡산에 무슨 절이에요, 거기? 동학사 가가지고 우리 저기 기도의 집 스태프들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부 다 쳤어.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 그래서 그 절의 입구에다가 막 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다 꽂았잖아요. 지금 다 꽂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게 약수터가 용머리로 돼 있어. 용의 입에서 물이 나와. 그래서 그 용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지금 이게 물이 무슨 용이 주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생수를 주시는 건데 이걸 용머리에 해놔가지고 이게 무슨 지랄이잖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거 막 다 꽂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그 중들이 자는 방 밑에다가 막 꽂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변화돼가지고. 옛날에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불교 회장이었는데 청년 때에 가지고 전에서 아예 막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너 이렇게 살다 죽는다 그랬대요. 근데 그 대학 청년 친구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게 여기 남아가지고 절에 앉아 있는데 이건 가짜다, 이건 아니다, 이건 우상숭배다,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뛰쳐나왔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뭔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한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근심을 부여잡는 자 말이에요. 임재의 근심, 하나님의 영광의 근심, 이 하늘의 근심, 아멘. 다윗의 근심, 아멘. 아멘. 이 근심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멸관이 빛나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누구에게 만약 1절부터 10절에 고민이 있는 자 말이에요. 자, 이 고민을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제가 오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던지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근심이라 했는데 다윗이 근심했던 모든 근심은 무엇인가? 그걸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나에게도 이 근심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다윗이 근심했던 이 근심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심이란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는 히브리어의 아나란 말이에요. 절답사 아나. 이 아나란 말은 첫째 괴롭히다, 둘째 바쁘다, 셋째 천하게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첫째 괴롭히다, 둘째 바쁘게 여기다, 셋째 천하게 여기다.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바쁘게 만드는 것, 나를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것. 나를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게 뭐나? 여러분, 나를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게 뭐예요? 왕이 뭐가 괴로울 게 있어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됐으니까 승진도 엄청난 승진이었고 그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는 나가는 전쟁마다 이겼고, 그리고 모든 식료품과 모든 여인과 모든 수종드는 종들과 모든 침대가 아주 인류겠죠, 그죠? 뭐 에이스 침대 이상 아니면 시몬스 침대 그 이상일 거예요. 예. 사랑하신 여러분, 이 편안함과 모든 완전한 삶을 삶 가운데서 그가 근심해요. 우리가 근심하는 거, 돈이 없어 근심하고, 뭐 출세 못해 근심하고, 뭐 없어 근심하고. 그런데
이러한 근심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근심이냐? 나를 스스로 괴롭히고 나를 바쁘게 만들고 민첩하게 만들고 나를 낮추어서 천하게 만드는 바로 그 근심이 뭐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영의 근심,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는 수준이 있어요. 절대 임재는 수준이 있다. 하나님의 보좌는 중심이 있고 내생물 24장로 순교자들 쭉쭉쭉쭉쭉쭉. 여러분 임재, 하나님의 보좌에서 멀리 있는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냥 오늘 좀 찌릿찌릿한데 그러다 끝나고 삶을 전혀 바꾸지 못하는 그런 임재도 있고 그냥 은혜의 수준의 임재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는 도미니온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강력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임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근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제발 사모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임재가, 이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고 없다면 오늘 취하시고 아멘. 있다면 더 강력하게 붙드십시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절답사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임재인가? 절답사 당신의 최고의 가치가 주님의 임재인가?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아멘. 종교는 절답사 종교는 목적을 위해 주님을 찾지만 예배는 주님을 위해 주님을 찾는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종교는 목적을 위해 주님을 찾지만 예배는 주님을 위해 주님을 찾는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는 탐욕입니다. 내 목적이 있어서 주님을 찾는 건 가룟 유다의 영입니다. 예배는 무슨 뜻이냐면 입맞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2편에는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면 회복될 것이다 했습니다. 예배를 입맞춤이라고 그래요. 교제라고 그래요. 주님과 사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예배와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최고의 가치인가?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 때문에 예수님께 팔려고 입맞춥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자기 목적이 있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려고, 잘 되려고, 돈 벌려고, 뭐 하려고, 건강하려고. 아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매우 많이 묶여 있는데 이거 예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 교통사고 나게 할 것 같아. 나를 치실 것 같아.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 그런 쪼잔한 분 아니세요. 예배는 예배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다윗 안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근심한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거 어디에서 보증하느냐? 왕인데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취하고 소유하고 갖고 높은 자리가 왕이에요. 그러면 왕의 자리에서 근심이 있다는 건 왕의 자리에서 근심하고 왕의 자리에서 거기서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에스더와 같이 왕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로 끝나는 줄 알아요. 다윗이 왕이 된 것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룬 줄 알아요. 우리가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면 온 목적을 다 이룬 줄 알아요. 아니요. 당신 꿈이 뭡니까? 나는 교수가 되는 겁니다. 당신 꿈이 뭡니까? 나는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꿈이라고 말하지 않고 장래 희망이라고 말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포지션, 자리예요. 아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구하기 위해 그 자리에 올라가면 편안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구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근심이 끝나. 그 자리에 올라가면 갈망이 끝나요. 이상하죠? 그래서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임재입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 모르드게 문지기, 깨어있는 문지기를 통해, 문지기 모르드게를 통해 원수의 괴계를 듣고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만이라고 하는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괴계를 막을 수 있는 자는 너밖에 없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왕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올리신 것이 아니냐.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 사태에 봉착하게 된 이유 뭘까요? 제가 금요일에 잠깐 나눴지만 1938년에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장로회 총회에서 목사, 선교사, 사역자들 200명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는데 거기에 일본에 의하여 압박을 받아 교회에 문을 닫고 폐쇄하고 이제 엎드려 천황에게 절하라.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우상에게 전하. 이거를 자기들은 그냥 목례로 이거는 그냥 국가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는 합리화 시켜가지고 신사참배를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1945년에 교회가 완전히 폐쇄되면 문을 닫게 됐어요. 근데 교회가 완전히 폐쇄되고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정부가 그때 일제 치하했다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그리고 전부 교회의 문을 닫았는데 교회가 그것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감각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죄악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5년 후에 6.25가 터진 겁니다. 지금도 저는 에티오피아 선교사님, 무명의 선교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전 동의해요, 영으로. 그분이 2019년 10월쯤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민족을 위해서 에티오피아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하여서 자기의 옛날에 WCC 2013년에 그로부터 2019년부터 6년 전 2013년 10월에 WCC 총회가 있어가지고 부산에서 난리 굿을 펼쳤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정형경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상한 많이 배운 무당이에요. 무당. 초문제를 펼치고 세계 모든 종교들 가운데 구원의 길은 예수로 말미암아만 아니라 모든 종교 안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김수환 추경이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교회는 그 시즌 안에 있어요. WCC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WCC 반대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거 종회 갖고 막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동의하고 막 거기서 그렇게 했잖아요. 무당들처럼. 거기서 막 무슨 무당들이 무당 비슷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저기 아프리카에 무슨 저기 정령 숭배하는 자들 나와가지고 막 물 붓고 뭐하고 막 이상한 짓들 했잖아요. 그걸 교회가 용납하는 거 이거 하나님 우상 숭배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이후로부터 6년 그때 이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거기에 있었대요. 자기도 고개를 숙였답니다.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찌르면 너 회개 안 하면 너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를 향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이 근심을 멈추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선자의 말을 들으면 선자의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국교회 가운데 어떤 시점에 와 있느냐. 이 전염병과 이 질병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회개의 기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산참배에 대해서 2007년에 여기 지금 갑천에서 어게인 1907 할 때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100년을 기념하는 그때에 저도 그때 청년들 데리고 와서 스텝도 하고 같이 섬겼어요. 스카포레너 목사님 오셔서 예배하고 그때에 손성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 성령의
성령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신사참배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사참배 끊고 아멘. 할렐루야. 그 이후로 신사참배 영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들마다 이 WCC에 대해서 아직 끊지 않고 여전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십시다. 오직 주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천하만국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엎드려서 주님, 이 민족이 한국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우상숭배하였고 한 걸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돌이킬 때에 주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거 지금 기회를 주실 때 이거 안 하면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이나 이런 환란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임재를 사모하고 아멘. 지금 우리가 잘 먹게 됐다, 잘 살게 됐다 그런 것들로만 우리 괜찮지, 행복하지, 좋지, 좋은 침대에 잘 자고 잠도 잘 오고 먹을 것이 없지 않고 여기 쌀도 끊이지 않고 좋아, 괜찮아. 아니요. 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더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여러분의 근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영에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신랑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내가 매일매일 하늘을 보고도 이 영혼은 채워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자도 하나님의 임재는 그 행복함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바로 그 가치, 그걸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까?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참 이상한 의문이 들었어요. 성경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는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이것을 굉장히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축복하기도 하고 그냥 일상,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말로 던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 말 없으니까 하기도 하고 그냥 예의상 멘트로 하기도 하고 아니요. 우리 정말 이 말씀에, 이 권능에, 이 축복에 무게를 담아서 축복하고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재 때문에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길을 간 것처럼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영혼에 아무런 느낌이 없이 말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축복하십시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올인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모든 하늘과 땅의 권능이 함께한다. 아멘.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시간이 함께하겠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하십시다. 임재가 최고의 갈망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갈망하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 선언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호와께로부터 공급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당신은 최고의 가치를 위해 지금의 행복, 안정감을 버릴 수 있는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전에 나는 안전다. 여러분 왕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선실록 같은 데 보면요, 와, 이게 대단했어요. 이 왕은 세수도 종이 시켜주죠. 그리고 아침마다 왕의 그 조금 식사 전이라 좀 그렇게 하는데 왕의 그 대변을 받아. 그 광해인가 뭐 이 영화에 보면은 그 왕의 대변을 받아 그거를 어이들이 맛을 봤다 그래요.
왕의 그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 왕의 밥상을 만드는 상궁들이 몇 명이 아십니까? 왕의 의복을 짓는 자들, 왕의 침대를 청소하고 왕의 스케줄과 왕의 모든 삶을 여러분 안정감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 대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근데 다윗은 내가 이 침상을 포기하겠다. 내가 이 안정감과 이 안전한 행복을 내가 내려놓겠다. 왜 그러냐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기쁘지만, 그런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지만, 그러나 더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영이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이 침상을 포기하고 일어나서 그 매트리스가 나를 완전히 그냥 요즘에 할렐루야, 그 엄청난 매트리스 있잖아요. 딱 누우면은 이 신체에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의 신체를 딱 잡아줘가지고 딱 받아주는 그런 엄청난 침대들이 많다는데, 여러분 다윗의 침대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누우면 그냥 스르르 그냥 잠이 오고, 네? 모든 삶에 모든 부족함이 없는 왕의 삶 가운데 그가 침상에 안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소원하는 겁니다. 맹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와 이 마을과 이 나라와 이 공동체와 나의 처소 가운데 그분이 다스리지 않으면은 나는 침상 위에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어떤 건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너무너무 잠도 안 자고 기도해. 그래 해결되면 기도 안 해. 여러분, 우리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고 이런 수준의 예배가 아니라 다윗처럼, 아멘, 이 다윗의 그 열망이, 이 자기의 육체의 행복이 끝이 아니라 자기의 영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그 근심이 그를 자지 않게 했고 그의 모든 행복한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 맹세하였다 할 때 맹세는 샤바란 말이에요. 절대 샤바란 말은 자신을 괴롭혀서 주님께 묻다 이런 말이에요. 맹세합니다. 괴롭힐 필요 없어요. 왕은 군대도 있고 왕은 시종 드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게 만족한데 그가 스스로 괴롭힐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마음을 졸여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므로, 다윗이 침대에서 자기 궁궐을 짓고 잠을 잘 때 여호와의 법궤는 저기 천막에 있는 걸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 다윗은 잠이 안 왔다 했어요.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가 내 성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의 삶에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이 안정감과 행복으로 누리지 않는다. 이런 맹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2절에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서원했다. 서원은 나다르란 말이죠. 서원에 대해서 잘 개념을 여러분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다르란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 자들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그로부터 그가 행하실 일들을 믿고 앞에 예언되어져 있는 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고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은. 서원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8장 20절이 처음 나오는데,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10분의 1은 뭐냐? 돈이 아니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의 고백이에요. 아멘. 그게 서원입니다. 서원. 서원은 내가 100억을 가고 싶은데 지금 여기다 1억을 심어가지고 투자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일이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고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믿음으로 약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아멘, 드리고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73년에 빌레그리안 목사님이 오셔서 엑스포 모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때 선포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해라. 그때로부터 이 민족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1980년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모였어요. CCC가 주최하는 바로 그 민족 세계 복음화 대성회 가운데에서 그때 김중곤 목사님 강사였는데 김중곤 CCC 총재된 김중곤 목사님 올라가셔서 뭐라고 선언했냐? 서원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10만의 선교사를 작정합니다. 아멘. 지금 2만 5천 명 나가 있습니다. 2만 5천 명의 70% 이상이 50대, 60대, 70대예요. 다 은퇴할 겁니다. 이제 5년, 10년 어간에 70%의 선교사님들이 은퇴합니다. 청년들이요. 대한민국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서원한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여 이 민족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아멘.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높이 장관이 되고 그게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하여 갖고 계신 임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직접 오셔서 왕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비전 붙들고 청년들은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아침에 제가 사실은 지혜롭게 그들 간지나게 다 먹여주고 임팩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기 뜻대로 살고 밤문화 즐기고 그렇게 하다가 피곤하다 뭐하다 그리고 자기 핑계대고 예배 안 하고 하나님 경배 안 하고 자기의 삶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브레이크를 걸어주십시오. 하나님 브레이크를 걸어주십시오. 그래야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고민하지 않습니까? 잘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 줄 알고 문제없어 그리고 쭉 가요. 그냥 악세서 밟고 여러분 그냥 쭉 문제없네. 문제없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없어요. 더 있습니다. 아멘. 이 근심이 여러분의 근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침상도 포기하고 눈꺼풀도 포기하고 나의 장막도 포기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안정감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철야가 종교가 아니고 밤기도가 종교가 아니라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연된 용사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 영혼이 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질문합시다. 시작. 당신은 최고의 가치를 위해 계속 갈망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갈망한 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장 큰 근심은 뭡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장 큰 갈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미치겠습니다. 제 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얼굴 십자가에서 죽음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아서 나는 오늘 그 사랑을 내 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오늘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삶을 살지 않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근심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절답시다. 찾았도다.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발견했다는 말과 찾았다는 말이 똑같은 히브리어의 말인데 이 말이 맞춰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다윗이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7절 경배하리로다. 8절 들어오소서 웰컴했고 9절에 절답사 제사장은
의를 입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즐거이 외칠지. 아멘. 이 임재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은 예배 가운데 기뻐 뛰며 예배합니다. 아멘. 여기서 다른 근심으로 와서 오늘은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여호와를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은 외쳐 주님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회중들이 여기서 모두 다 이 상태, 구절의 상태에 여기에 11시 예배 와야 예배팀과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가 하나님에게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 근심, 그거 깨우다가 30분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교회가 다음 단계로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 전 1시간, 예배 전 30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구절 상태를 만들어 갖고 오세요. 아멘. 내가 여호와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성도들은 외쳐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지금 예배자가 우리 함성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십다. 네. 아이고, 속편한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직장 때문에 지금 난 지금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대표기도하는 집사님이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이렇게 나가야 여기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인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은 이 임재를 갈망하는 뒷부분의 축복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꿔서 하지 말고 그걸 근심하면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근심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심을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 원리대로 살지 말고 이 임재를 갈망하는 다윗의 원리대로 사십시다. 임재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11절부터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행복하게. 아멘. 아멘. 우리가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일날 오셨을 때 행복하고, 아멘. 우리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십시다.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한 가락씩 하신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나이트클럽도 한 번씩 가보시고 이런 분들 이렇게 묶여두지 말고 춤추세요. 아멘. 다 있습니다. 보면 이한나 집사님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벌써 끼가 있잖아요. 주님께 우리 반응하시면서 외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6절에서 절답서 에브라다에서 나무밭에서, 에브라다는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요. 미가서 5장 2절,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구원자가 나온다. 아멘. 아멘. 누구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에브라다, 열매를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고을은 예수님의 마을, 예수님의 처소, 예수님에게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합니다. 예수 위에 주의 영이 임합니다. 예수 위에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오십시오. 8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주께 초소로 허락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근심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아까 찬송했던 옛날 버전이지만 너무 좋던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송하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십시다.